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데요. 지난주 말씀 중에 25절 말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그 설교 내용이 조금 생략이 됐습니다. 시간이 좀 그게 많지 않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을 제외하고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창조 질서대로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동물이 자기 새끼를 아낍니다. 자기 새끼를 아낍니다. 그리고 새끼를 공격하는 대상을 적대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그 새끼를 낳을 때 또 낳았을 때 그때 아주 예민해 있죠. 그래서 그 개들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동네에서 이제 개들을 볼 때 그동안에 온순했던 그런 개가 새끼를 낳았을 때는 아주 예민해 가지고 이제 저 개는 건드리면 큰일 난다. 뭐 서로들 얘기를 하고 조심할 정도로 자기 새끼를 아낀단 말이죠. 그리고 새끼를 공격하는 대상을 아주 분노해서 그야말로 들이받는. 그래서 뭐 사자가 호랑이가 뭐 그 물소나 뭐 이런 그 동물들을 공격하게 되면 뭐 당연히 뭐 얼마든지 그 제압할 수가 있죠. 근데 새끼가 있을 때는 그 힘이 배가 더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자들도 새끼를 건드릴 때 그 어미를 아주 무서워하고 경계하지요. 자, 이렇게 이런 이 동물도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선악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동물적인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해서 이 악을 물리치려고 그래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동물적인 본능이다 말이에요. 근데 이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능에 의해서 이렇게 새끼들을 보호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의 일부다 말이죠. 그래서 공룡처럼 큰 생물이 죽으면 인간처럼 애도의 기간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며칠 동안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큰 그 공룡이 죽으면 작은 곤충들에 의해서 곧바로 시체가 분해되는 그러한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자연 법칙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의 일부입니다. 만일에 어떤 그 사자가 죽었다, 그동안에 그 리더가 되었던 그 사자가 죽었다. 그러면 사자들이 다 모여서 애도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죽으면 그 작은 곤충들에 의해서 또 이제 뭐 하이에나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해체가 되고 그리고 그냥 돌아간단 말이죠. 이것도 창조 질서 중에 하나라 말이죠. 본능과 자연 법칙대로 살아가는 식물이나 동물은 지옥과 상관이 없어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피조물 중에서 타락한 인간만이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돼서 판단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육을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고 정신이 있고 그리고 동물들이 없는 영혼이 있단 말이지요. 이 영혼을 가지고 정신과 그 영혼 가운데서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돼서 이제 판단한단 말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어.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지금의 기준에서 벌거벗는 일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그게 불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벌거벗는다고 하면 그것은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악이라고 규정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삼았던 거지요. 동물들은 그게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신들이 창조될 때의 모습 그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 아담과 하와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습 그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먹지 않으면 선입니다. 근데 먹으면 악이 된 거지요.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도 이와 같은 선과 악의 개념이 아주 분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야 되고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악이고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선입니다.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먹게 되면 그게 바로 악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거지요. 선이냐 악이냐.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악이냐 선이냐 이걸 구분하느냐 말이죠. 그 기준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주이시고 또 절대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를 결정하고 거기에 선과 악이 나눠지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모두 알았던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있었단 말이지요. 아담이 선악과에 대해서 듣자마자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게 어떤 기간이 아주 바로 따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지요. 듣자마자 어떤 욕심이 발동이 돼서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그 말씀을 잘 지키다가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뒤에 이제 선악과 사건이 일어난 거지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선악을 몰랐다고 말하면 그것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타락하기 전에 선악을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질서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물과 다를 것이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선악을 몰랐다고 하면 그러면 동물과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고 있었고 또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높은 선과 악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준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래서 선과 악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담은 악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 악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현재의 인간보다도 선과 악의 차원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이 아주 수준 높게 이 아담은 알고 있었단 말이지요. 이 말은 악이 아담과 하와를 지배하고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아담과 하와를 지배할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짓도록 만들지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속에서 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을 때의 그 상태란 말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악에게 지배당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아주 분명하게 알았죠. 그 선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었단 말이죠. 만일에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중앙선이 어딘지 그리고 차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걸 모르고 그냥 운전한다. 아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한다. 그러면 뭐 얼마 가지 않아서 대형 사고 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아주 분명하게 알았어요. 선과 악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사탄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아주 선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전에는 선과 악을 몰랐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비로소 알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도 이미 선악을 알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담과 하와에게 벌거벗고 다니는 일은 부끄럽지 않고 악한 일도 아니었어요. 선과 악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이 상태에서 자손을 낳고 번성하는 일이 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을 때는 아주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죄악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서 넘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인간은 선악과의 유혹을 어느 정도 견디다가 실패한 존재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죄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능히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은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바로 기준이 되십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성도는 그래서 예수님 외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거지요. 오늘날에 우리는 죄악의 무게에 짓눌린 상태이기 때문에 율법을 받아도 지킬 수가 없고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의지로 내 의지로 나는 죄를 안 지을 거야. 나는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 거야. 아무리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죄악의 무게에 눌려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고 그리고 짓고 싶지 않은 죄도 짓는단 말이지요. 이미 선과 악이 깨어진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악으로 가득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에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과 악의 기준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사탄의 그 유혹을 받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행동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악으로 가득한 나라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실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를 우리 예수님,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거지요. 이런 우리를 건져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